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출애굽, 그러나 그것은 구약에서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진정한 새로운 출애굽을 저희가 어제 다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출애굽이 한 사람의 생애에서 어떻게 다시 경험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처음 쫓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던지신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 만나는 제자에게 첫 번에 던진 질문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 강변에서 당신을 처음 쫓는 처음 제자들의 처음 던진 질문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쫓는 것을 보시고 잔뜩 짐을 지고서 애쓰면서 가는 것을 보니까 참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한끗 받아봐야 참 몇백 원 되지 않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땀을 흘리며 애써서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대답을 들으려고가 아니라 괜히 마음이 허전해져서 여보, 아저씨 그렇게 애써 지게져 뭐 하세요? 그랬어요. 이 아저씨가 지게져야 돈 벌죠? 그랬네요. 아저씨 그렇게 애써 지게져 돈 벌어 뭐 하세요? 지게져야 밥 먹지, 돈 벌어야 밥 먹지요? 아저씨 그렇게 밥 잡수고 또 뭐 하시려고 그래요? 밥 먹어야 지게지죠? 네, 틀리지 않았어요. 지게져야 돈 벌고 돈 벌어야 밥 먹고 밥 먹고는 또 지게지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목이 빠졌어요. 목이 빠졌어요. 제목이 빠졌어요. 주제가 빠졌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표현된 한국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고급 지게질이요, 자가용 타고 하는 지게질이요, 아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은 심각한 것입니다. What do you think?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오신 이래, 아니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삶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지금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까지 포함시킬 필요 없이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오신 이래, 아니 지금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애굽에 계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왜 했습니까? 먹고 살라고 했어요. 그 종살이라도 안 하면 밥을 안 먹여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은 밥 먹으려고 했어요. 종들은, 노예는 일해야 먹여줍니다. 그들은 먹여주는 것을 먹고 또 나가 일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서 노예의 일생을 애굽에서 보낼 뻔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인 이상의 삶을,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애를 살아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과감하게 자기의 생을 위대하게 탈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을 저희가 성경에서 찾게 되는데, 그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를 그렇게 철저히 본땄던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빌립보 3장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그의 삶을,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그의 이전의 삶을 탈출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지를 거기 보게 됩니다.
빌립보 3장입니다. 여기 쭉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를 계속하면서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의 생을 과감하게 바꾼 출애굽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위대한 인간, 우리 사도 바울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육신에 속하여 사는 삶으로 자랑한다면 나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정통 유대인이라고 족보를 자랑하는가? 나도 그렇다. 나는 모태교인이다 이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순종 이스라엘이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소속은 베냐민 지파다.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베냐민은 유일하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낳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은 다 객지 출신이고 베냐민만은 야곱이 약속의 땅에 와서 낳은 특별한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배출된 왕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보통 히브리인뿐만이 아니고 히브리인 중에도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그때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에 열심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참으로 열심히 조상의 신앙을 계속한 특수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그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6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통계해 보면 바리새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이에요. 골수 유대인입니다. 그는 거기에 속해서 유대교의 기술을 나섰습니다. 엄격한 자기 부정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흐리멍텅한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흐리멍텅한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열심히 넘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리스도교를 끝내려는 마음으로 핍박의 제1선에 섰던 행동파 두목이었어요. 누가 나를 맞설 거냐? 율법의 체크리스트로 나를 체크한다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열심과 완전 면에서는 나는 단연 탑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기의 개인의 삶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난 정말 자랑할 거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종교로도 어느 남 못지않은 제1선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것들을 자부심으로 살아왔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구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유대계에 성실한 신자였지만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가는 길에서 한번 딱 만나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을 줄로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는 무엇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똥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똥. 배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헛되가 불렀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만난 다음에는 이걸 싹 설사해버렸다는 겁니다. 관장을 시켜버렸어. 이것들이 구원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뻐기다 보니까 오히려 교만해져서 내 구원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한때 내놓고 자랑하던 그런 것들, 나는 모태교인이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365일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아. 나는 열성으로는 앞장서, 나는 구제에는 앞장서. 그러므로 하나님도 나를 결코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최고 유지였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싹 관장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훌륭한 종교인이었지 훌륭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은 아주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칭찬받고 존경받는 위대한 종교인이었지 릴리지어스맨이었지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경받고 칭찬받는 훌륭한 교인은 많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 드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 열심히 내는 것은 절간에서 열심히 불공 드리는 것과 하나님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훌륭한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알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 구원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구원이 그리스도에 의해 전적으로 달렸음을 100% 믿기 전까지는 그의 많은 선행과 종교적 열심도 절간에 다니는 열성 이상 하나님께 아무 도움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자신의 인생을 과감히 새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경력, 얽혀진 인간관계, 쌓아올린 인간적 공적, 그것들을 일조일석에 팽개쳐버리고 새 출발, 재출발할 수 있는 결심의 사나이였다는 사실입니다. 결심의 사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완전한 진리, 놀라운 빛을 발견하지만 그 이전의 인간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체면 때문에, 인간적 공적 때문에, 과거 때문에 새로운 현실을 결정하지 살아가지 못하는 약점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태로부터 출발을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태로부터요. 그는 그것을 40세가 다 돼서야 깨달은 뒤에 새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뭇 말씀드린 게 우리 출애굽의 과정에서 참으로 롱웨이에 들은 인생을 저희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바른 길인 줄 알고 100마일을 갔어요. 한 200마일도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롱웨이에 잘못 들어섰어요. 아유, 롱웨이인 줄 알긴 알지만은 200마일씩이나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 그냥 가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200마일 아니라 1000마일을 왔어도 롱웨이면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40인생을 다 살아놓고 인생의 청장 연기를 다 소모해서 쌓아놓은 그의 신앙과 인생 업적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 자기가 롱웨이에 들어섰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사울에게, 바울에게 스톱 시그널을 보내셨어요.
스톱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 서서 스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옛 생애를 설사해버렸어요. 다메섹 노상에 아주 관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안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 스스로의 의로 구원받으려는 그러한 토대가 아니요, 출발이 잘못된 출발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면 새 출발이라고 그는 선언하고 새 출발하는 바울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모든 여러분도 나와 같은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는 본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3장 1절에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라고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그의 마음은 지금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그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고요, 롱웨이를 헤매다가 로하이드웨이, 바른 길에 접어서서 이제는 다시는 고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아서 들어선 그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큰 롱웨이를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바른 길에 들어서서 이제는 이 길로만 가면 자기가 갈 목적지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바른 길에 들어섰을 때에 그 기쁨은 대단한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3장에서 바른 길에 들어선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고 계시는 길은 롱웨이입니까? 바른 길입니까? 고치지 않아도 좋은 길입니까? 이건 정말 끝까지 이 길로만 가면 내가 바라고 사람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간다고 하는 확신 있는 사람은 참으로 사도 바울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정말 이제 나는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지, 과거에 그 바리새인의 고달픈 삶을 살다가 이제 정말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니 속이 시원하다, 육신을 내세우며 사는 것이 그렇게 고달프더니 이제는 정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배설한 다음에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사실 버릴 것을 버린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배설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기 인생의 절반 이상을 롱웨이로 마구 달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길,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의 생의 목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사도 바울 생의 최고의 목표였을까요? 제일 좋은 작품은 어떤 작품을 제일 좋은 작품이라고 그럽니까? 예술에서 제일 좋은 작품은 작가의 이상을 제일 잘 드러낸 작품을 제일 좋은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이든 그것이 조각이든 미술이든 작가의 이상을 제일 잘 드러낸 작품을 가장 좋은 작품이고 성공적 작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작가이신 하나님의 이상을 깨닫지 않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공적 작품이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상적인 작품,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작품마다 주제가 있어요. 그림이나 조각이나
근데 그 주제는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가지는 게 아니고 작가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가가 부여해요. 인간은 작품입니다. 인간이 살아야 할 목적과 주제는, 이상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작가가 주어야지 하는데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원형입니다. 작품이 원형을 만났을 때처럼 충만한 기쁨, 그 이상의 기쁨과 보람이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철학적인, 아니요, 인생의 몽땅을 경험하는 최고의 기쁨과 목표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설정돼서 지금까지 자기가 달려가던 롱웨이의 과감히 엑시스로 빠져나왔어요. 180도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배우는 출애굽의 뜻이 뭐라고요? 엑소더스, 엑싯, 디파처입니다. 더 고잉 아웃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길을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사는데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던 과거의 삶에서 과감히 엑시스로 빠져나와 새로운 목표를 정하여 다른 방향, 와이드웨이로 다른 길로 달려가는 자기 자신을 보며 그의 목표가 여기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려고 한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넘어서는 삶의 의미를 이미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만을 빼놓고는 모든 것을 무죄로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이름까지도 임자가 없이 만들어버려요. 죽으면 이름에 임자가 없어져요. 아무개 하면 지금 네 하고 대답하지만은, Here I am 하지만 죽은 다음엔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누가 조금만 허물거려도 명예훼손으로 수를 걸고 덤벼드는 그 이름이 죽으면 임자가 없어져요. 이름도 임자가 없어져요. 초혼, 불러도 이름 없는, 임자 없는 이름이 돼요. 이름까지도 무죄로 만들어버려요. 여기 알프레드 이 허크라는 사람은 이런 그 의무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짓거리며 지나가고 있는데 사랑과 우정의 이 모든 세계, 자신이 몸바쳐 일한 이 세계가 일소되고 길 밖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생각에 대해 인간은 참을 수 없다. 이것은 모든 논리를 조롱한다.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못 바친 세상, 죽음과 함께 싹 일소되고 자기는 길 밖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견딜 수 없는, 죽음은 모든 논리를 조롱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부질없는 일인 것을 진짜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조롱당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죽음은 돈 보따리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너 나한테 한번 부딪히면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돈 보따리가 죽음의 맥을 못 써요. 죽음은 학위를 조롱합니다. 암만 공부 많이 해보세요. 죽음에 꽝 부딪히면 나만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은 젊음을 조롱합니다. 젊음도 죽음에 부딪히면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두툼한 은행 예금 통장과 우리의 모든 것들, 명예를 조롱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빼놓고는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부활의 소망, 이거 하나 빼놓고 죽음은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영생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의 양식을 먹은 다음에 부활의 권능을 자기는 체험하는 것으로 인생의 죽음을 넘어가는 삶의 의미를 가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의 경험은 애굽에서 먹고 살기 위해 종살이 하다가
종의 신분으로 죽어버리는 비참한 종의 종말이 아니라 부활을 체험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에 가득한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체험을, 권능을 제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루시려는 뜻을 이루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종종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 71절에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이 겪는 어떤 고통과 심신의 고통을 그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탄원했어요. 3번이나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 육신의 고난의 가시를 제게서 뽑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 고난의 가시를 그냥 가지고 있으므로 나의 은혜가 계속 너에게 머무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그 가시를 뽑아버리므로 내 은혜도 함께 떠나기를 바라는가?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육신에 고난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 수 있다면 제가 그런 가시는 품고 있길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가시는 손톱 밑에 든 가시가 아니고 스컬롭스라고 산적을 꿰듯이 살을 꿰는 큰 말뚝과 같은 것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는 고난의 가시로 몸을 찔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고난의 가시의 신비는 진주를 만드는 진주조개에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싼 값에 팔리고 쓰여지는 이 진주조개가 어떻게 진주를 만듭니까? 그 진주 양식장에 가면요, 진주조개에 입을 벌려서 아주 부드럽고 얇은 살에다가 뭘 끼워 넣습니까? 이물질, 가시를 찔러 넣습니다. 그러면 그 연한 살에 가시를 받은 이 진주조개는 그 아픔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 몸에서 유액을 내가지고 그것을 감쌉니다. 그것들이 계속되는 동안 뭉쳐진 것이 뭡니까, 여러분? 고난의 가시를 중심으로 뭉쳐진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커진 것이 진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상하게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가시가 있어요. 조금씩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모든 대인마다 가시가 있더라고요. 모든 가족마다 가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를 불행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미국에 오심으로 만든 가시도 있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가시가 박힌 분도 계시고, 건강과 자녀 문제 때문에 가시가 박힌 분도 계시며, 가족 관계 때문에 가시에 찔린 분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비관하고 슬퍼하실 게 아니라 이 가시를 잘 품으면 이게 무슨 감이에요? 진주감입니다. 진주감. 그 가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이 돼요? 진주감이에요. 진주감, 여러분. 가시가 있는 곳에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저희가 들어갈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무슨 문으로 됐다고 그래요? 진주문으로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분은 말씀하기를, 이 땅에서 진주가 되는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하늘 진주문의 가치를 알고 그 문을 통과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현실에 처해서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에 고난의 가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진주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고난의 가시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말하면서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먹기 위해 사는 삶, 먹고 사는데 종된 삶은 십자가의 원수되게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탄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사는 것으로 인생을 다 소모하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있는데도 먹고 사는데 일생을 보내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탄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사랑함으로 자기 배, 먹고 사는 것을 인생의 전부로 빵을 전부로 살아가는 애굽의 종살이라고 탄원하시며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해방,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린 6월절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해방을 서두르라고 눈물 흘리며 우리에게 탄원하는 것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목표가 있는데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날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자기의 출애굽한 후에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고 또 이미 혹 장년기에 드신 분도 그런 걸 생각하게 되시지만은 우리의 낮은 몸, 이 낮은 몸이라는 것은 쇠퇴해지는 몸으로 의미합니다. 쇠퇴해지고 낡아지는 몸으로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몸이요 낡아지고 있어요. 한 번 낡아지면 다시는 대체할 수 없이 낡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40이 넘으면서 머리가 자꾸 허연 머리가 나오는 거 보면서 가슴이 우르르 떨려요. 야, 이게 이제는 뭘 말해주는 거구나. 제가요 안경 쓸 때 참 섭섭했습니다. 이제 눈이 망가진다. 이 파트 고장이라 이게. 이거 다시 바꿀 수도 없는 파트예요. 이거 이제 지금 파트가 이미 고장나고. 제가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치과에 가서 여기 이가 너무 닳아서 자꾸 이게 쉬어요, 음식을 씹을 때. 그래서 치과에 가가지고 그걸 가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참 섭섭하더군요. 제 몸에 파트가 지금 낡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가 오래 쓰면은 이 파트 저 파트 가라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파트가 낡아지고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아무리 얼굴을 가꿔도 이게 지금 한 번 진 주름살이 아무리 거기다 화장품을 여러 번 입혀도 다시는 펴지지 않습니다. 정말 다시 못 올 내 청춘이에요. 네. 그 생각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다시는 못 올 건강, 다시는 못 찾을 시력, 다시는 못 찾을 든든했던 치아, 다시는 못 펴질 얼굴. 이거 생각하면 참 우리의 삶은 나날이 거울 보고 눈물 흘려도 마땅치 않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온종일 화장대 앞에 서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요. 그게 마땅해요. 사실은 얼마나 슬퍼요. 인생은 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쇠고랑을 차고 있었어요. 그의 몸은 잘 봉양받지 못하고 악조건 속에서 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인생은 출애굽을 끝냈어요. 목표가 정해졌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사 자기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잘 믿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의 재림도 믿을 뿐더러 제 몸이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바뀔 것도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우리의 썩을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덧입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요, 군봉이에게서 많은 교훈을 배워요. 군봉이. 여러분, 그 여름철에 아주 총아로 숲속에서 오케스트라를 계속 연주하면서 그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매미가 군봉이가 변화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군봉이가 몇 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되는 줄 아세요? 군봉이가 7년 내지 12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이 군봉이가 사는 곳이 어딘 줄 아시죠? 썩은 집더미, 두엄 속에서, 그 냄새나고 썩은 곳에서 이 군봉이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걸 군봉이를 보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촉각도 없는 그 보기에 흉한 군봉이가 나중엔 바이올리니스트, 아코디언인지 바이올린인지 하여튼 그 바이올린을 안고서 노래 부르며 날개를 달고 날아갈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마 무시할지 몰라요. 내까지 게 무슨 나중에 바이올린을 연주하느냐고, 어떻게 오케스트라에 가담하느냐고. 그러나 군봉이는 두고 봐라 이거예요. 그는 7년 내지 12년 동안 조용히 기다리며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면 그의 허물을 벗고 어떻게 해요?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날아서 나무에 시럽을 바르며 그 시원한 여름 숲속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로 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군봉이를 매미가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낮은 몸을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꿀 것, 그 하나님이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있고 말고요. 얼마나 분명한 과학입니까? 군봉이를 변화돼서 매미가 되게 하시는 분. 우리 성경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다 구원받은 다음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유리 바닷가에서 뭐 한다고요? 검은 고를 치며 노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꿈이 아니에요. 군봉이에게도 바이올린을, 군봉이가 어디 바이올린 레슨 받습니까? 어디 레슨 받아서 그거 하나에 노래 부르나요? 여러분, 혹 지금 음악에 재간이 없어서 바이올린을 초보도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군봉이에게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생명강가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늘 오케스트라에 가담하도록 우리에게 검은 고를 치게 하실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열렬한 희망 속에서 그의 목표를 새로 정하여 여기 같은 장 12절에 보면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자신이 살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이 귀한 권면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이러한 달려가는 생애, 그가 목표를 정한 다음에는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달려가서 어디에 이르기까지요?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영광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디 여기 이런 권면을 앞서 주시면서 같은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제가 이 시간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말씀을 조금 제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반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나의 구원이 여기서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금 말씀했지요? 이 목표를 향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진행형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요새요, 참 이상한 질문을 하는 신자들이 계세요. 시카고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별히 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골라서, 여보 당신 구원 받았어? 그래. 그래서 구원 받은 지는 알지만 또 그렇게 물으니까 좀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구원 받았느냐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구원 받으려고 지금 다 열심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틀렸어 이거. 구원 받는다고 말하라는 거 맞았다고. 내가 구원 받았다고 믿는다 그러는 복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물어물 복창하면 당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젠 구원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 신자 중에 어떤 분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이미 구원 끝났기 때문에 마실 것도 마셔도 괜찮고 좀 저질러도 괜찮다고 아주 마음 푹 놓고 사는 그런 신자가 요새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우리 구원파 신앙이라고 요새.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질 않았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 큰 오해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정말 그렇게 한마디로 내가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구원이 그분들 말씀대로 딱 떨어지게 주어지는 건가? 뭐 할 게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이 질문이요, 제자들에게도 가장 큰 질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주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 가운데 뭐 질문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19장 25절이나 누가복음 13장 23절이나 여기 보면 선생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물었어요. 또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하여 다른 대답으로 말씀하실 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많으니까 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가능성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여러모로 예수님의 그 좀 인포메이션을 얻어내려고 아주 애쓴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을 저희가 보면서 뭔가 중대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을 다루시는 과정에서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표현하시는 태도가 종종 다른 것 같이 느껴졌어요. 예를 들면 삭개오를 보시고서는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오늘 내와 내 집에 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야, 그러니 한바탕 즐기자고 잔치를 하시더니 니고데모, 예루살렘 교회 수석 장로였던 니고데모를 보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딱 잘라서 구원권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부자 청년 법관은 또 어떻게 했어요? 있는 걸 다 팔아 처분하고 쫓으라고 해도 이 사람이 근심하며 갔어요. 이거 보니 어렵구나. 제자들이 수근수근 했는데 또 십자가 강도에게는 즉석에서 오늘날 내가 구원을 받아 하늘 비자를 즉석에서 발급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 보니까 도무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이 제자들의 당황한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네. 많다 적다 받을 수 있다 없다 말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보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보니까 못 들어가는 문은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들어가긴 가는데 쉽게 들어간다는 건 아닌 것처럼 또 느껴져요. 아, 그렇구만. 역시 구원은 얻기 어렵는 거구만. 또 이렇게 우리가 속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좁은 문이라고 한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이 높은 그 산지에 있기 때문에 이 비탈길로 올라가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 배경이. 여러분, 이 문제는 뭐와 같은가 하면 비탈길을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비탈길을 내려오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올라가기도 힘든데 내려가기도 못지않게 힘듭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어요? 가파른 길일수록 내려가기가 아주 힘들어요. 이건 올라갈 땐 그래도 발꼽이나 짚고 올라가지만 내려갈 땐 이것도 못 짚어요. 네. 그래서요, 여기 산상보훈이라는 책에 이 말씀이 있어요. 198페이지에 올라가는 길은 힘든 길이요 내려가는 길은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도 줄곧 고통과 형벌이 있고 실망이 있고 나아가지 말라는 경고도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주의하고 완고한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 자신이 멸망을 당하기가 어렵도록 만들었다 그랬어요. 올라가는 길도 힘들지만 내려가는 길도 못지않게 힘듭니다. 여러분, 죽는 게 더 쉽습니까? 사는 게 쉽습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살다 고생되면 죽고 싶다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별로 죽는 사람이 없어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쉬워요. 네. 그래서 안 죽어요. 네. 여러분, 멸망받기가 쉽습니까? 구원받기가 쉽습니까? 이제 그렇게 어렵습니다. 네? 아주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은 멸망받기가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훔치는 게 쉽습니까? 훔치는 게 쉽습니까? 도둑질 하는데 참 도둑질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거 얼마나 겁나는데요. 떨리고. 사실 안 훔치는 게 훨씬 쉬워요. 훔치는 것보다. 죄 짓기가 쉽다고 생각하면 오해십니다. 구원받기가 어렵고 멸망받기 쉽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세요. 타락할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하는 생애는, 그리스도 없는 생애는 너무나 무의미해요. 그리고 외로워져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털렁 내려앉아. 역사적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역사적 증거가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진리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언과 고고학으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지으면 즉시 원인 경고가 옵니다. 네.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경고가 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과 유가 나빠지고 여러 가지 건강에 위험 시그널이 옵니다. 네. 방탕하면 몸을 버리는 여러 가지 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5절에는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길, 멸망의 길에는 가시밭길, 첩첩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눈물과 비탄과 고통과 사별, 병고와 죽음과 불안이 멸망의 길에 첩첩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받지 못하도록 멸망의 길에 첩첩이 쳐낸 뭡니까? 장애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든지 멸망케 아니하시려고 멸망으로 가는 길을 몹시 힘들게 만들었어요. 탕자가 그 아버지 뿌리치고 자유로워지려고 나갔다가 왜 돌아왔습니까? 탕자 되기가 몹시 힘든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 아들 노릇하는 게 쉬운 걸 깨닫고 눈물 흘리면서 보따리 싸고 돌아온 거예요. 네. 아들 노릇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탕자 노릇하는 것보다. 네. 여러분, 사형수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죄 짓고 죽는 게 쉬운가, 죄 안 짓고 사는 게 쉬운가 물어보세요. 네. 무기수에게 물어보세요. 네. 죄 짓고 죄짐을 못 벗고 밥만 먹고 죽음을 기다려 사는 게 쉬운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게 쉬운가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구원은 얻을 수 있고 얻도록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현실을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멸망받기로, 구원 안 받기로 작정한다면 우선 누구하고 맞서야 하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신,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과 의견 충돌이 벌어집니다. 하나님하고 맞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하고도 맞서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탄원하시는 성령님하고도 맞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부 거짓말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락하지 아니한 하늘의 3분의 2 천사하고도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하고도 싸워야 합니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유, 멸망하기 어렵네요. 그러니까 멸망받는 것을 포기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 네. 이거 어려운 일이. 네. 멸망받기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 힘들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네. 이제 길은 뭐밖에 없어요? 구원을 얻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오늘 저녁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오늘 제한된 시간이라서 이제 제가 아마 다른 시간이 좀 나면은 시간을 빌어서 구원받자면 의인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의인 되기가 얼마나 더 어려울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또 게다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표준도 있습니다. 이건 더욱 어렵지 않은가.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새롭게만 성경을 이해하고 발견하게 된다면 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너무나 합당한 표준인 것을 깨닫게 될 텐데, 제가 오늘은 이 저녁 시간의 제한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진 않겠습니다. 단지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조금 여기서 좀 갸우뚱하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또 우리 보고도 뭘 하라고 그래요? 너희 구원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고 그랬어요. 우리 할 거 있네, 구원 받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할 게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아실 거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이 영어 성경 보시면 work for가 아니에요. 구원을 위하여 애쓰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밖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밖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구원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는 예수님이 죄값 다 갚으셨어요. 맞을 매 다 맞으셨어요. 겪을 모욕 다 겪으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너희 구원을 위하여 일하라는 work for가 아니고, 영어 성경 보시면 뭐예요? work out. work out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루라는 말은 이미 시작된 구원을 끝마치라는 얘기입니다. 이 뜻을 오늘 아시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일이 완성되게 하라. 중도에서 그만두지 말고 구원의 작업이 충분히 완성되도록 하랍니다. 그러면 구원에도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인가? 그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루라는 거 보니까 스타트가 있고 피니시가 있다는 말, 시작과 마침이 있다는 말이 아닌가? 네, 있습니다. 같은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시작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거 보니까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있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하여는 우리가 할 일이 없지만은,
이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밖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저 바깥에 갈바리에 서해진 십자가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이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 2장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겁니다. 바로 너희 안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지금 열심히 역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부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니까, 소원이 뭡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모양으로 변화시켜서 구원하시겠다는 소원인데, 그것을 이루도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협조해드려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항하지 말고 복종함으로 협력해드려야 구원이 너에게서 워크아웃 끝나니, 이미 너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끝마치도록 도와드려라 이겁니다. 도와드리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복종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당신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한테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하면 참 이거 대답하기가 단순한 질문이 아닌 까닭은 우리가 대답할 게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질문이 좀 이상한 질문입니다. 이 말은 뭐와 같은가 하면, 당신 결혼했어? 안 했어? 하면은 대답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결혼했다고 그럴 겁니다. 하신 분들은. 그러나 결혼했다는 말이 결혼식 했다는 말인지, 혼인신고하고 지금도 그 결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인지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물은 건 사실 결혼식 했어 안 했어 그 질문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나 구원은 결혼식 하고 난 사람들이 언제나 부부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했다고 부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에도 마치 결혼식을 하고 부부가 됐지만은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지면 남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우리 안에 받아들였지만 그리스도와 의견 충돌이 돼가지고 헤어지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많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로 살면서도 미국 같으면 뭐 당장 일을 끝내지만은 한국은 또 그게 그렇게 되질 못해서 결혼해보니까 잘못됐어요. 그러나 이것저것 생각해가지고 그냥 평생을 살면서 그야말로 소닭 보듯 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닭 보는 거 아시죠? 소닭 보는 거. 초점이 안 맞죠. 그래서 그냥 사실은 부부의 애정으로 만들어진 부부가 아니고 그저 합숙이죠, 합숙. 네. 그냥 빨래 빨아 밥 해드리고 그냥 벌어들이고 하는 그저 공생이지 합숙. 부부가 아니에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부부가 아닙니다. 그건 결혼의 가장 이상적인 상이 아닙니다. 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 복종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로드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란 말이에요? 서번트란 말입니다. 서번트의 사명은 뭡니까? 복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시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는 말이 뭔가 하면 벌벌벌 떨면서 종처럼 떨란 얘기가 아니고요.
이 떤다는 말의 배경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어렵게 하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뭐라 그래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여자가 있으면 이거 곤란합니다. 네. 부모가 뭐라 그러는데도 그냥 뭐 표정 하나 안 고치는 아이가 있으면 이거 야단입니다.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네. 경외하는 마음으로,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알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떠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그겁니다. 점적으로 협조해드리라, 말씀에 순종하라, 정당한 요구에 응하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열심히 우리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소신껏 좋아하시는 일을 마음대로 하시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대로 하시도록 협조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2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구원은 무슨 구원인가? 구원에 3단계가 있습니다. 3가지 형태 구원이. 첫째는 무슨 구원입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래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정죄입니다.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요. 이 아담의 죄 때문에 받은 유죄 선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뭐 된다고 그랬어요? 무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칭의라고 그래요.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와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개인의 주가 되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아직도 우리 육신에 발을 붙이고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죄의 능력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침례 받으시고 또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몸에서 아무 죄에 대한 충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고 서약함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무죄한 상태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의 관습과 죄의 능력이 우리 육체에 머물러 있어요. 지체의 법이 있어요.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데는 우리 혼자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죄 뒤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를 힘입어 이기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능력을 제어하는 성화, 이걸 성화라 그럽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우리가 하나님과 협조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밖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 단계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복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죄와 싸워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긴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화의 경험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두 번째 단계인 성화에서는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죄의 세력을 정복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의 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묻는 것은 이 모든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일을 잘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지 못할 때는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 부부가요, 서로 결혼식 할 때 나의 주인,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서로 뜻을 맞추겠다고 서약했지만 살다 보면 의견 충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우리 그 재미있는 말로는 중매 결혼은 처음 3개월 동안은 전력 탐색을 한다고 그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서로 이렇게. 또 보통 결혼이 다 그렇죠. 첫 번에 아주 자기를 노출하지 않고 아주
참 옷을 몇 개 입고선 탐색을 하다가 그 다음 3년간은 전력 탐색이 끝났기 때문에 맹렬한 부부싸움으로 들어가요. 전력. 그래가지고 나머지 30년은 3년 동안의 실전의 경험을 가지고 마음을 맞춰가지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그래서요, 부부가 되자면 마음이 같아지지 않으면 결코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맞아야 부부가 돼요. 마음이 안 맞으면 도중에라도 피차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네, 구원받자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구원받습니다. 그게 성화예요. 마음 맞추는 걸 성화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려고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겹다고요. 네. 부부가 마음 안 맞으면 지겨워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만 데려가시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데려가시는데, 마음 맞추는 과정이 뭡니까? 성화입니다. 근데 부부가 마음 맞추는데 얼마나 걸리죠? 얼마나 걸려요? 장로님, 얼마나 걸립니까? 평생 걸려요. 평생. 부부는 평생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막 의견 충돌나고 보따리도 싸가지고 뭐 헤어졌다가 또 오다가 그 다음에 자꾸 맞추다 보면 점점 하다가 20년 30년을 사는 동안에 너무나 똑같아져서 이제는 여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겠어. 그래서 당신 죽는 날이 내 죽는 날이 하고 죽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저명 인사 중에. 네. 그게 뭔가 하면 완전한 성화라고, 영적으로는. 네. 그런 상태로 딱 굳어지면 하나님께서 가자 이겁니다. 같이 있자 이거예요. 영생하자 이거 같이. 그게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할 때 첫 해 경험하고 결혼한 지 10년 경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결혼 상태지만 달라요. 깊이가 있다고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하고 10년 믿을 하고 달라야 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 왜요? 부부 생활이 정말 마음을 맞춰 살아가다 깊어지지 않습니까? 성화는 계속 깊어져서 이제는 그 안에 그 남편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너무 마음이 맞아서 에녹처럼 잠시도 떨어질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냥 너무 귀여워서 죽음도 보지 않고 그냥 냉큼 하늘에 데려가시는 산채로 승천시키는 경험이 성화의 완성인 것입니다. 영화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인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맞춰드리라는 겁니다. 그분이 교양 없는, 때로는 무리한 요구하는 남편이 아니에요. 겸손한 우리 주님, 겸손으로 평생을 보내신 주님, 모든 것은 그분의 뜻에 맞추면 완전해지는 겁니다. 부부는 좀 달라요. 어떤 땐 스코어가 조금 달라요. 어떤 때 남편이 잘할 때 있고 여자가 잘할 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 퍼펙트예요. 그분에게 맞추면 돼. 패턴이니까. 그 패턴의 모습을 빌립보 2장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못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15절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원망과 시비, 여기 그 원망과 시비란 말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니고요. 머머링스, 이 머머링스란 말이 좀 독특한 명사로 쓰여졌는데, 이 머머링, 불평, 원망, 이거는 보통 때 하는 그 컴플레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때, 아이고 지겨워, 차라리 애굽에 그냥 팽개쳐 두시지 왜 끌어내셔서 이렇게 깔깔한 만나만 먹이신담. 그럴 때 지도자가 틀렸어. 이거 모세 어디로, 길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야 이거. 지금 나침판이나 좀 봐. 그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냐, 이거 가나안 이쪽인데 왜 일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길을 원망하고 음식을 불평하고, 아유 나 하나님하고 이제 이 길 못 가겠다고 하던 그때의 얘기를 원망이라고 합니다. 같은 그 용어예요. 불평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기 15장 24절, 16장 2절, 신명기 16장 41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잘못 나왔다 이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차라리 애굽에 그냥 팽개쳐 두지
종살이 해서 배나 불리고 먹다가 입만 맞춰서 뭐 하나님 쫓아나왔더니 건강에 좋다 그러고는 만나만 주시는데 건강에 좋은지 몰라도 입맛이 없어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왜? 현미가 좋은 줄 알지만은 아유 사람이 입맛도 좀 생각해야지 하고서는 그저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음식도 입맛에 안 땡기고 지도자는 마음에 안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길 잘못 들었다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제일 낙심하게 하고 정말 아주 기진맥진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불평이 뭔지 압니까? 부부 이렇게 싸움할 때는 대개 그 이혼할 때 보면 마지막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이제 케이스에 보면은 뭔지 알아요? 아유, 시집 잘못 왔어. 시집 잘못 왔어. 이럴 줄 알았다면 뭐 안 하는 건데? 결혼 안 하는 건데. 그러면 남자가 뭐라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기차 갈 길 가자 그러면 끝이라고요.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한 겁니다. 하나님께 불편한 거예요. 애굽에서 잘못 왔다, 친정집에서 잘못 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헤어졌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결혼식은 했다고요. 6월절에서 홍해 나왔다고요. 그것도 구원은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나 어딘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영화의 경험을 못한 채로 성화에서 실패해가지고 이혼해버렸어요. 광야에서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과정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간절한 권면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말씀드리는 이 출애굽의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옮기시려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중도에서 파멸당한 그 이유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많은 신자들이 겪는 똑같은 경험이라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제가 아마 이제 마무리를 거의 지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10장이죠. 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십시오. 이거 저 혼자 읽으면 너무 안 되겠으니까 우리 11절까지 제가 7절까지 읽을 테니까 나머진 소리를 같이 내서 여러분과 같이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의 경험입니다. 우리를 위한 경험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숫자 많은 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다수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므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 다음에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소리내 읽어주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권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미 출애굽의 경험을 겪은 우리가 광야의 성화를 무사히 거쳐서 영광스러운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출애굽을 끝마치는 그 순간까지 힘차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마치 결혼식이 결혼의 끝이 아닌 것처럼 이제 시작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의 구주로 선택하고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생활을 시작했으면 이제 우리는 그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끊임없이 복종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 그 경험이 깊어지면서 주님께 계속 나가야 하는 경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이 확신 속에 우리의 구원에 확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복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구원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부부가 지독하게 싸워요. 그 친구가, 너 자네 그렇게 싸워서 어떻게 평생 살라고 그러나? 정말 자네 그렇게 싸우긴가? 그 아마 곧 헤어질 거겠구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봐, 자네 모르는 소리 하지 마. 헤어지려면 싸우지 않아. 지금 살라고 싸우는 거지. 그렇잖아요? 헤어지려면 싸움 안 해요. 내 지금 싸우는 건 살아보려고 싸우는 거라는 거야.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종 우리 마음에 참 신앙할 때 하나님하고 트러블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자꾸 딴 의견을 내놓으므로 트러블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다 구원받고 구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지, 아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안 일어나요. 트러블이 없어요. 보따리 싸면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침내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과 다투는 일도 있고 때때로 불평하는 일도 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서 부부가 100년을 해로하듯이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함께 걸어가다가 마침내 예수의 마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동화되어 성화의 경험을 마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저희가 겪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러면 구원을 받자면은 이거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인은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의인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 의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의인입니까? 물으면 마음에 주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러죠. 그건 좋은 일이지만은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이 의라고 하는 말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3장 21절에 보면은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 절만 찾아보실까요? 시편 71편을 좀 보세요. 시편 71편. 제가 여기 아마 오늘 이 시간 외에는 또 다른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마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두 성경 구절을 더 읽습니다. 71절 1장.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누구의 의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요? 당신의 의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시편 71편에 말씀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세요. 인간은 의롭지 못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다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었으면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신명기 6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었으니 출애굽 시켰으니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나의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우리가 이제는 결혼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 관계를 합당한 태도를 보이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지나친 욕구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자, 결혼한 남편이 아내에게 나 외에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지 말라. 그 지나친 얘기입니까? 결혼한 아내가 남편에게 나 외에는 다른 여자를 생각지 말라. 그게 지나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결혼했으면 피차 거기에 상하는 태도가 오고 가야 그 관계가 유지됩니다. 십계명은 바로 그것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아무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게 뭐 당신 사랑해 그런 줄 알아? 당신 재산이 필요해서 그런 거지. 이건 그렇게 되면 관계가 유지 못 됩니다. 아무 다른 것도 하나님과 이 사이에 관계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같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기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십계명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의로운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반응.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주의 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줘.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응이 있는데 무슨 반응입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줘야 하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의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할 때 이것이 그럴 때 의로운 관계가 맺어져서 이것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를 말씀하는 뜻인 것을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 백성들이 의인이 된 방법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됐을 뿐더러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간단히 요약하고 시간을 끝마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완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완전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은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5년, 10년, 한 20년 다닌 분이 계시는 줄 모르는데 어디 상당히 완전해지셨습니까? 점점 완전해지고 계세요? 아마 우리 실망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 결론으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몸으로부터 모든 죄를 멀리한 그런 의미의 완전이 아닙니다. 무엇이 완전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을 보세요. 제가 요 몇 말씀으로 오늘 지금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과 결합해서 우리가 요약을 짓고 끝내겠습니다.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 실수 뭔지 아시죠?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것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에녹에 대해서 5장 22절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경험이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이 완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모스에 보면은 두 사람이 뭐 하지 않고서야, 뜻이 같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무엇인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여 계속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뜻을 맞춰서 살아가면 완전한 행복이 있듯이, 그것이 완전한 부부듯이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 맞춰서 뜻을 합쳐서 동행해 걸어나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완전의 경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그냥 이루는 특권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살아갈 때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셔서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르게 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완전한 출애굽의 개인적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보증과 그 은혜를 경험했은즉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소원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시도록 주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주님의 뜻에 일치하게 사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바르게 이루게 되도록 날마다 복종하시며 주님과 발을 맞춰 가시며, 그래서 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영광스러운 땅, 약속의 땅, 영화로운 땅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르게 되도록 우리의 여정을 계속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길로 돌아서라.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오라. 그리스도의 피 흘린 옆구리에 접근하라. 겸손하고 조용한 마음으로서 그대들의 생애를 장식하라. 그리하여 그대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는 데 성공할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대들의 열렬하고 통회하고 겸손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교회 증언 1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또 저희가 명상한 후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사도 바울은 그토록 열심에 넘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교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본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이전 생애를 배설물로 여기고 이전 생애를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고 그 생애의 출애굽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성실한 신앙생활을 살아오시느라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인의 태도였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지 깊이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깊은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시고 계시는 그 생의 길은 바꾸지 않아도 좋은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이 길이 바꾸지 않아도 좋은 완전한 길이 아닌 것을 깨달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이루시는 사도 바울의 경험을 개인적으로 겪으시고 출애굽의 경험을 개인적으로 겪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제를 다시 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엑짓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길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탄원을 저희가 여기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삐만 사느라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 길인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마구 여기까지 달려온 저희들을 잠시 정지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정지의 신호를 보내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잠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에 잠깐 머물러 서서 이 길을 그대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인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의 전부와 최고로 삼은 그 목표가 다시 설정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바른 길에서 마음 놓고 가는 사도 바울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도 체험하며 그의 생애의 마지막 부르짖음 같이 가장 행복한 간증을 우리도 하도록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출애굽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이제는 저희가 먹고 살고 현실을 살아가는 이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는 새로운 생의 목표를 정해 주셨사온즉 이 길로 끝까지 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신 이 허락 속에 우리도 포함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출애굽을 개인으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동력 하늘에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그 영원한 기쁨과 행복에 참여하도록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복종하며 동행을 배우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굽어보시고 그의 모든 생애를 보살펴 주시며 이후의 생애를 맡아주셔서